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할 때에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하면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겠죠. 자꾸 사람의 사건으로 이렇게 자꾸 축소시켜서 봅니다. 지난주에 이 안식구 첫날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설교가 길어가지고 삼성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의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무리를 못해서 오늘 연결해서 합니다. 이제 저 말씀을 보면서 저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 일하심인데,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이거를 자꾸 사람의 역사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이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 안 듣고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말씀 제대로 안 들으면 죽는다. 이렇게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면 졸더라도 3층에서 졸지 말고 1층에서 구석에 처박혀서 자면 될 게인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도 책임이 있다. 설교를 그래 오래 하는데 그 안 좋을 사람이 누가 있나. 설교는 짧을수록 은혜롭다. 또 이런 식으로 또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어쨌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봐야지 이거를 내 사건으로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내 하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말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런 쪽으로 좀 말씀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늘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아예 딱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무슨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위치나 자격이나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찾아내려고 그래요. 오늘 제가 우리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아주 존경해 마지 않는 존경받을 만한 세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아마 금방 알 것입니다. 세 사람인데 첫 번째 사람은 욥에 대해서,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세 번째는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욥 하면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욥기서가 몇 장까지 있는 거 아십니까? 알 필요 없지만 욥기서가 자그마치 42장이나 돼요. 42장까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는 이야기는 딱 보면 1장, 2장, 그리고 맨 마지막 장. 그것만 딱 봅니다. 그럼 중간에 3장부터 거의 40장까지는 보기는 보겠죠. 그런데 이 욥기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잘 모르고 자꾸 욥기서를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욥 그러면 뭔 생각을 하냐면 아무리 혹독한 시련이 닥쳐와도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한 욥.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표정에서 목사님 누가 그래 봅니까? 목사님이나 그래 보지. 이래야 될 게인데 전부 동의를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욥기서 그래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을 이야기하면서 그 엄청난 시련을 마귀가 그냥 퍼붓는데도 절대 믿음을 배반 안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낸 우리의 욥, 우리도 욥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시다. 이럽니다.
우리 알잖아요. 욥이 어떤 시련을 당했는지. 아들 7, 딸 3,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립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그냥 엄청난 고통스러운 그런 악창에 시달립니다. 오죽하면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소리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욥은 그래 안 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욥 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욥기 42장 그런데 한번 봅시다. 욥기 뭐 시험 당하고 이런 거 다 놔두고. 근데 하나님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너희도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시련을 만나더라도 욥처럼 어리석게 하나님 배반하거나 믿음 없는 짓 하지 말고 잘 이겨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욥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사람 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저기부터 나옵니다. 그 앞에 거는 제가 일부러 안 찾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41장에서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보십시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여러분 이거 우리 신앙 고백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하신다고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그랬어요. 욥기서가 왜 이렇게 기냐 그러면요. 3장부터 자그만치 41장까지 40장 41장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욥을 위로하러 온 세 친구가 그리고 후배 한 사람이 네 사람이 욥을 공격을 합니다. 뭐라고 공격하는가 하면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무 이유도 없이 너를 이렇게 치셨겠냐. 회개해라 이겁니다. 이 말을 들은 욥이 나는 정말 억울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하거나 잘못하고 죄악을 범한 일이 없다. 그 논쟁한다고 이렇게 길어져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내리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욥 너 그래 억울하겠다. 너 잘못한 거 없는데 이래 했는데 저 새 친구 후배가 와가지고 네 속을 완전히 허파를 완전히 뒤집어 놓네. 내가 그 네 편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물어보자. 내가 천지 만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이걸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가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다 듣기 싫어하지만 제가 늘 하는 말이죠. 욥보다 더 억울하면 그때 이야기하라. 욥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은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지금까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 앞에 보면요, 그 욥이나 그 친구 셋과 후배가 안에 내용이 논주가 똑같아요. 말할 때마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한쪽은 하나님 절대 오르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욥이 네가 당하는 그게 무단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고요. 욥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이를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없다. 이겁니다. 이것 갖고 날이 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거든.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두고 설교 시간에 좋으니까 저 떨어져 죽지. 왜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해갖고 청년이 떨어져 죽게 만드나? 이거 사함한다고 정신이 없어. 사절 띄워주세요. 내가 말하게 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우리 절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 다 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우리 인간 중에 어느 인간도 우리가 욥을 생각할 때 정말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정직하게 악에서 멀리 떠났어요. 하나님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옳나이다, 옳소이다 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이 말이에요. 욥이 그걸 마지막에 가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 그럴까? 그건 42장 6절입니다. 우리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닌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걸 다 갖다 입히고 세상에 10자녀를 다 잃어도 전 재산을 다 잃어도 자기 몸이 엉망이 되어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했다. 욥 만세 이란다니까요. 그걸 믿음인 줄 알아요. 그래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좀 전에 제가 드린 자식들, 재산들, 건강 이거는 전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거를 깨달아 알지 않고 이 욥기서를 보기 시작하면 욥기서 전체를 안 보고 뭐만 보는가 하면 1장 2장만 딱 읽고 그 뒤에 건 안 봅니다. 그러면서 와 욥 최고다. 욥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이러기도 합니다. 욥기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가 사실은 욥기서의 핵심입니다.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세요. 그 잘못된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 48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욥에게 와서 막 시비를 걸었던 자기들은 옳고 욥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벌을 주셨지 라는 주장을 해왔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그 다음 보세요. 저게 욥이 누리는 진짜 백이 복입니다.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 다음 보세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는다. 이게 욥이 누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택하심이 중요한 거지. 욥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저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잘 이겨내는 욥 만세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그래 보려고 그래요. 욥의 복은 바로 저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탁 택하시는,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시는, 욥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조금 더 내려가 봅시다. 10절 한번 펴보세요.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게 욥의 복이고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복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받아 들어주시는 그 기도자, 기도할 때에, 헌신할 때에, 충성할 때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때 예배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들으실 때 기도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실 때 찬양이 찬양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한테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찬양을 이래 잘했는데, 이번에 내가 헌금을 이래 많이 했는데, 다른 사람은 내 못 쫓아온다. 이걸 가지고 자꾸 한몫 보려고 그래요. 사실 욥이 한 거 보면 대단히 놀랍죠. 자식 하나 잃으면 우리는 떼굴떼굴 뒹굽니다. 그리고 제일 욥기서에서 우리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저 10절에 저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저기 막 빨간 줄 치고 별표 치고 이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지금 내가 좀 괴롭지만 주여 욥에게 주셨던 이 복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이러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제 조금 이렇게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사람 얘기를 하면 아마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있을 만큼 믿음 그럼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지 못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겁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라고. 독자 이삭을 바친대.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친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렵게 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 앞에서 실수와 실패를 했었죠. 아내도 2번이나 팔아먹고. 하는 거 보면요.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할 때도 아이고 하나님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내가 이스마엘 낳아놨습니다. 이런 소리는 하고.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고 택한 백성의 처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해서 그거다가 점수를 엄청 줘요. 그래서 그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넘어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용하고 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잡고 안 놓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고요? 이삭을 누가 줬는데? 아브라함 자신도 생각지도 안 하고 되지도 않을 일이라고 도리질을 하던 자식이 바로 이삭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의 탁월함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좌절을 해도 하나님이 탁 붙들고 안 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붙드시고 안 놔주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 거기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 그러면 세상에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부터 시작해 그가 좀 잘한 거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사람을 칩게 세우거든. 그거 아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그동안 아마 많이 들으셨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윗 봅시다.
다윗 이제 시작할 때 성경 한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편 6절. 네, 적어보면요. 저기서 우리 전부 뒤로 끄뻑 넘어가면서 주여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야, 다윗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눈물로 침상을 띄우나? 눈물로 침상 띄워보신 분. 손수건 한 장도 적시기 힘든데. 그러니까 다윗이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그죠?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거를 은폐하려고 별짓을 다 하다가 안 되니까 그 남편을 죽여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의 광팬들이 돼가지고 다윗 편을 쫙 들다가 세상에 그냥 하나님께서 죄악을 지적하시니까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대요. 한 번 띄운 것도 아니고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대요. 그러니까 저다 대놓고 다윗 만세 하는 거예요. 역시 회개하려면 다윗처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다윗의 최고의 은혜와 복이 뭔지 아십니까? 알아마시면 바로 설교 마칠게요. 사무엘하 12장 1절. 이게 다윗의 은혜요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 안 보내주면 못할 건데요. 끝입니다. 다윗은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악을 지적해 주시는 이 은혜가 없으면 다윗은 지가 맞대요. 뭐 그럴 수 있지. 왕인데 내가. 저게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그 뒷이야기는 안 봐도 다 아시잖아요. 비유를 들어가고 한 성읍에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데 부한 사람에게 부한 사람 억수로 부하고 그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해가 아주 자식까지 여기는 양이 한 마리 있는데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그냥 어쩌고 해가지고 그랬나이다 하니까 그냥 다윗이 화를 내면서 그 많이 가진 놈이 말이지 어찌 그런 못된 짓을 해? 그럴지 나단이 바로 네가 그렇습니다. 이래 하잖아요. 그게 다윗의 은혜입니다. 이게 다윗의 복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2장 1절이 없으면 우리가 아는 다윗은 존재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주시는 이것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두가가 졸다가 어쨌다 안 졸아야지. 안 졸고 열심히 잘해갖고 그 예비 마칠 때까지 안 졸았다. 그게 목적인가요? 아닙니다. 떨어져 죽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낭패당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형편없는 짓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놓치시는 이게 은혜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놓아버리면 어쩔 건데요. 저때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안 보냈다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럼 다윗이 하나님 사람 될 수 있을까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버린 것도. 끝이죠. 그러면 다윗이 그때 할 말이 있을까요? 하나님 왜 그때 가만 놔뒀습니까? 이럴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이 바로 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탁 지고 안 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이 말입니다. 다 똑같아요. 욥의 탁월함을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래 기도할 겁니까? 그러면요. 주여 나도 자식이 지금 둘인가 서인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좀 죽어도 내 믿음 안 빼, 저기 없는 소리 안 하도록 하나님 내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 기도하랍니까? 그러라고 욥기서를 주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말할 것도 없고요. 아브라함 잘못된 거 지적하려면요. 엄청나요. 독자 이상을 주시는 그 자리에서도 자기가 맞대요. 하나님 실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저 엘리에셀 내가 낳아놨거든요. 야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자꾸 나를 드러내려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끼리 그거 갖고 경쟁을 하려고 해요. 니는 그래 하지만 나는 이래 한다. 큰일 날 사람입니다. 이게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달아 알도록 이렇게 남겨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보시면요. 저 얘기해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요. 다 놔두고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뭐 이 율법 잘 지키네 저 율법 잘 지키네 나는 다른 사람은 원해도 나는 잘하네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내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십시오. 나의 어떠함을 자꾸 얘기하지 말고 너는 그것밖에 못하지만 나는 이래 잘해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시죠.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의 대신,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22절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 아니에요. 왜 자꾸 내 의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을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막 아까 욥기서가 길어진 이유가 내가 이래 어려운데 자꾸만 그래요. 내가 이래 어렵대요. 사람에게 무슨 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게 되고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해놨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나는 아닌데요. 나는 좀 괜찮은데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자꾸 나의 의로움, 나의 탁월함, 나의 죄 없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래요. 형제 앞에 서려고 그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거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빨리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 깨달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무슨 자랑할 것이 있어요? 저걸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내게 자꾸 실패해요. 자꾸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면서 어느새 그냥 내가 주어가 돼가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쭉 보시면 되고요. 로마서 4장으로 갑시다. 4장으로 가면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 제가 말씀드린 그 증거에 대한 일종의 정리 및 결론입니다. 자, 봅시다. 욥이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다윗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의 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런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로마 교회에서는 로마서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그러면 이거죠. 완전히 뭐 최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바울은 최고라고 모두가 자타가 공인한 아브라함을 딱 예를 듭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전부 저렇게 생각합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는데 그 위에 더 덮을 믿음의 행위가 어디 있냐고. 참 성경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바치는 행위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게 있죠. 천국 가서 누구 독자 이삭 바치 본 사람 없지? 나는 바쳤거든. 그래서 난 믿음의 조상이야.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 말에 그걸 증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쩌다고요? 없느니라. 어림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의를 말한다고? 이 말입니다. 전의를 다 끌어부어다가 바쳐봐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3절 보십시오. 성경이 뭐하는가? 성경을 좀 제대로 봐라. 이 말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쳐서 어렵게 되거나 믿음의 조상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의가 아브라함의 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된 의지 우리에게서 자생된 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 깨달아 알아요.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거는 누가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지어지는 그래서 우리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하나님이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덮어 씌워짐으로써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었다 이 말입니다. 5절을 보십시다. 근데도 우리는 천국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럽니까? 선행이 있어야 되고 믿음에 뭐가 있어야 되고 공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어야지 이러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일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자꾸 행위, 업적, 공로 신앙은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의지 자꾸 딴 거를 가지고 하나 한 건 올리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강로가 우리에게는 큰 하나의 증거거리가 되죠. 그 사람요 하나님 앞에 한 거 있습니까? 얼마나 못되고 악했으면 세상에서도 저거는 사형이다 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까요? 근데 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렵다 해주신다.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자 이제 다윗을 얘기합니다. 우리 다윗 좀 전에 얘기했죠. 다윗 된 것은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할 때 그냥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회개를 잘해가지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웠대요.
그럼 그게 다윗이 병원에 갈 사람이지, 그게. 수도꼭지도 아니고. 나도 눈물로 침상을 띄우게 해주소서 그런 기도 하실 거 아닙니까? 눈물로 침상 띄운다고 하나님 나라 갈 빼야 뭐. 다윗이 하는 말을 잘 한번 보십시다. 그 다윗이 지금 하는 걸 지금 볼 건데 6절을 잘 보세요. 일한 것 없이 공로 없어도 됩니다. 제가 저 말 때문에 굉장히 또 오해를 많이, 이대식 목사는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더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 은혜를 알고 열심히 일하는 거 하고 내 공로 세우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 그게 비교가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열심을 내세요. 악령으로 충만해가 내밖에 몰라가 욕심이 가득해가고 어쩌든지 사람에게 높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충성 말고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이래 말합니다. 잘 봅시다. 다윗이 이래 말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자기 얘기잖아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럼 뭐로 갚겠어요? 뭐 어쩌면 갚아집니까? 지금 마누라 내놓으면 갚아집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죄값을 대신 받아가 내가 죽으면 그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저겁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는 저 은혜 아니면 해결이 안 되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 죄는 누구로 의해서 가려집니까? 예수님. 너무 당연하잖아요. 다윗이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글쎄요. 아이고 큰일 날 소리 하네요.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른다고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고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불법 사함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저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올시다. 어떻게 저걸 사람이 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저와 여러분의 탁월함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 믿음에 대해서 증거를 업무할 적에 이랍니다. 나는 한 번도 주일 성수 어긴 적 없고 11조 떼문 적 없고 평생을 주를 위해서 내가 가는 데마다 전도하고 내가 개척교회를 몇 개 했는지 아느냐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우리는 일한 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저 보세요. 불법 사함 받고, 불법 사함 받았습니까? 이거 빨리 따져야 돼요. 죄가 가려졌습니까? 죄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죄가 가려짐을 받아서 그 사람이 복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8절에 반복하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저 은혜와 복을 누려야 돼요. 저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저거는 차별이 없습니다.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목사든 장로든 평신도든 어지그지 강도짓 하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부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잘난 맛으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래 살 겁니다. 내를 하나님이시여 멋지게 좀 만들어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했는데 시간이 좀 갔습니다. 422장 한번 띄워주세요. 그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거룩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거룩해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어떠함으로 그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4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주여 내가 거룩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거룩해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어떠함으로 그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아들 7, 딸 3 뭐 한다고 해서 뭐 독자 이삭 바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계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2절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고요? 우리도 사랑하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지적하시죠. 니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니는 사랑하는 거고. 알고 있다.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서로 좋자는 거지. 그러다가 조금만 수틀리면 어쩝니까? 싸늘하게 돌아서지. 그건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합니다. 3절 가사가 기도하게 하소서. 저것도요. 기도는 내 생각,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찌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하나님 뜻이 여기 있어요. 이게 있거나 말거나 나는 이렇거든요. 이래 주세요. 그게 기도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 떼쓰는 게 기도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 생각, 내 뜻을 버리고 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같게 하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선물입니다. 세 사람 말씀드렸습니다. 욥, 아브라함, 다윗 공통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저들에게 임한 은혜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가신 선진종들이 누린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